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은 좀 길게 강설을 해왔습니다. 아마 5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12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과 이제 그 전과 13장이 이제 나눠지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제 이야기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사역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이것을 통해서 분기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았으면 과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더욱더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을 잡아 귀신이 몰아내고 수많은 자를 고쳐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을 잠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 제자들과 논쟁을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많은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죠.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놀랐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표적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본문을 볼 때 전후의 문맥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과 13장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은 개와 돼지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서 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죠. 그럴 때 순수 혈통을 잃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선택된 선민의 민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부심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동원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방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두 등장인물로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해방을 받고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속주국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압제를 할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방인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가족이었을까요?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혈원으로 똘똘 뭉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남방여인과 니느웨 백성을 통하여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적인 가족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핏줄에 대한 피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영적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바로 신령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족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지금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요나의 표적을 보일 수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선자의 요나의 표적은 이방 민족에게 보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46절과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자, 예수님과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신 이야기입니다. 밖에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나 혼자 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안으로 가서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그런 형편도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의 가족을 등장시키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나와 있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특히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추측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귀신들을 고치신 사건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치신 사건을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를 비판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붙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히 맞다 안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12장과 연결을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건을 우리가 고치신 사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단지 여러 가지 추측일 뿐이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무리들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를 당황시키게 합니다. 읽는 독자들을 당황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8절을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던진 사람에게 그러냐? 내가 나의 어머니구나. 가서 모셔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찌하서라도 좀 강한 편이지만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 주위에서 이야기를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이냐? 내 어머니냐? 내 동생이냐?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딴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했는데 어머니도 동생도 모르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교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부에 바늘을 꽂아도 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도 예수님은 비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돌로 쳐 죽일 상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가 됐든 과거에 됐든 그들의 가족 문화는 3사대가 같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는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내 가족이냐? 내 어머니냐? 내 동생이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을 보면 육신의 가족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신적인 가족을 통해서 더 중요한 가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내 가족을, 예수님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를 더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현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현안을 근거로 하여 이제는 다른 가족의 관계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니 지금까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라고 하다가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어떠합니까?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손을 내미는 행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데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은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라고 하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어진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모두 다 열려있는, 누구나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신령한 가족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의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적을 통하여 니느웨에 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도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너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겠죠. 신령한 가족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심으로 육체적인 혈연에 근거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남방여인과 니느웨에 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게 되겠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령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가족의 으뜸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신령한 가족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든든히 세워서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가족이 된 지파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얻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본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둑질을 한 우병 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하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신령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는 어느 때는 우병 강도가 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나쁜 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구원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인간적인 마음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공동체가 되어도 힘이 듭니다. 연단의 과정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12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입니까? 너무나 큰 고통과 연단과 고난과 환경을 봐도 무엇을 먹을까 없으면 고민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먹고자 했을까요? 먹기 좋았을까요? 오늘날은 풍성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혈연적인 가족이었지만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초대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을 죽으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진정한 혈연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형은 형의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가족이 된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황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되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현황적인 단지 육신적인 형이라고 할 때에는 어떠합니까? 순교를 왜 할까요? 왜 죽어야 됩니까? 당장 도망쳐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감독 자리를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요. 당신들을 도망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으로서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겠습니다. 결국엔 죽습니다. 죽지만 복음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를 봐도 나중에는 혈원보다 더 강한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맛보기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선행을 중요시하는 것이나 행함을 중요시하는 것이라 구원함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서 믿음의 학증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선행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가족으로 부른 것은 고독한 존재로서의 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로서 가장 심오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신령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연과 혈연 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학연, 지연 무엇인가를 소멸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신령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신가를 다시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